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31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멘. 자, 지난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높이는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구약의 옛 신약 시대가 저물고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까지로 구약의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세례 요한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태양이신 분입니다. 이제 태양이 밝았으니 등불은 그 태양빛에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일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 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이 31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선지자들과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나눌 때 우리는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왕의 직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왕대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간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결함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죄가 있고 흠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로서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왕으로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들 역시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한낱 사람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흠없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으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이 31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고 온전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여러분 설령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추론해 볼 때 신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고 거슬러 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존재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한 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의 자연을 볼 때 이 세상이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 세상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어떠한 신이 있을 거야. 어떠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그러한 점에서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자세히 보면 모든 인간마다 각 사람 안에 보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또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 안에 이러한 도덕적인 법을 심어 놓으신 어떤 입법자가 있을 거야. 그런 점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고 믿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또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론하고 증명하는 것은 이미 중세 때부터도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추론으로 하나님을 과연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적 추론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들은 잘못된 신관이나 또한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추론과 논쟁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추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론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까지는 결코 알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과 추측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는 결국 다 이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신론이 무엇입니까? 즉,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그저 막연한 신,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긴 했지만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에 가까이 개입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이런 성경의 하나님,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지어놓고 멀리 방치해두는 그러한 비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신, 그런 정도의 신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신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막연하게 저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방치하시는 겨우 그 정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어떠한 운명이라고 이름 붙이든 별 중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인간이 아무리 쥐어짠다 할지라도 결코 죄로 타락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로서, 그리고 생명으로서 받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믿는다. 다만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뿐 결국 그 끝에는 한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 또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과연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와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신적이고 또 창조주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아,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이구나 하고 참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고 해서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도사처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바로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계급에 있어서 약간 못하신 분, 순서에 있어서 나중으로 밀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사람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너무나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시고 성현도 아니고 스승이나 선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가 보통 그저 종교적 무슨 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참 도덕적이고 선하구나. 또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을 참 선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이 참 평화롭게 되겠구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이 참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도덕 종교로서만 여겨질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인류의 그 박의 정신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도 믿지 않고 모르고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과 멸망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저 기독교가 가르치는 선한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딱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죄, 이러한 것들도 다 빼고 심판이니 형벌이니 이러한 것들을 다 빼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종교적으로 선한 그러한 가르침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복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는 구원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를 바꾸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역시도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락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정치나 사회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혁명이나 가난한 자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이런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멸망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죽어 있는 인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종교적인 성인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성인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기독교를 믿을지 또 천주교를 믿을지 이슬람을 믿을지 힌두교를 믿을지 이렇게 선택하고 고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면 사람이 그분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종교적인 선생으로 아는 것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단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만을 발췌해서 전한다거나 또는 사람이 듣기에 좋은 어떤 복에 관한 말씀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말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반드시 유심히 살피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31절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낮고 천한 땅에 있는 우리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사람 대신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건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권세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난 자들은
1차적으로 이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라고 부름받은 직분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그 자신은 결국 땅에서 난 자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명확한 한계인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그 설교자들 역시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로서 결코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과는 구별되는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신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흙이란 입자가 아주 가는 고운 흙을 말하거나 아니면 또는 아주 가벼운 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력하고 무가치한 먼지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존귀함을 입혀주신 것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본래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셔야만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철저히 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과 말들이 넘쳐납니까? 지식인들은 이 세상을 규정하고 인간을 규정하고 우주 만물을 말하고 사회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철학을 말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온갖 지식을 찾으러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세미나 강좌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모든 것의 원인과 해결을 알 수 없습니다. 답은 오직 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직접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거주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듣는 것이 가장 바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알거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헛된 것이며 결국 잘못된 오류로 빠지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듣기 거북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간의 죄로 어두워진 심령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는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가르침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고 베풀라, 선행을 하라, 이런 정도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 양심 안에 십자가의 돌을 찔러 넣기 시작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 사람의 삶 깊숙이 찔러 넣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간섭하시게끔 말한다면 그때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미워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말씀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절대로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부추겨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도록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 희생, 박애, 인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달게 듣지만 지옥과 죄사함과 심판과 멸망, 죄로 씻겨지는 것, 저주, 구원, 유일한 구원의 길,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싫어합니다. 성경의 날카로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오늘의 이 말씀대로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님의 허울만 보고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마저 떠나갈 만큼, 그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을 만큼 참된 복음에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환영이 아닙니다. 적대와 미움이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결코 선한 존재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악하다고 해서 무슨 개개인들이 다 세상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 법에 저촉한 죄인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악입니다. 악한 행위들은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자 그 뿌리입니다. 행위는 그러한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빛이시고 선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 말씀을 본성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어디로 도피합니까? 어둠으로 숨습니다.
인간은 항상 진리보다도 거짓을 쫓고 또 사는 길보다도 멸망하는 길을, 스스로 망할 길을 골라서 찾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리 곧게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항상 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나는 지금 곧게 가고 있다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죄로 굽어 있는 인간은 다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선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나 스스로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가 나를 지금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 것입니다. 정작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미워하면서도, 선이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선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런 인간이 가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예수님의 말씀에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항상 늘 그래왔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사람 할 것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또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 직무를 완수하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시점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된 진리일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양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받고 또 어떤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모든 약속들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만약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거짓된 분입니다 라고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시고 연합하시는 이러한 기독교의 실론이 갖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께 성령이 한없이 충만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비추시고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이 한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세상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말에는 성령이 아닌 악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는 악한 영들의 메시지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 자기의 하수인에게 악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영혼들에게 악한 지식, 악한 영을 퍼뜨리고 영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어둠에 맞서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둠들, 그 영향력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더 물러가고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할 때 이 주셨다는 것은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위탁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 되심과 또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악인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권세자로서, 주로서 크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실 권한과 생명을 거두어 가실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권한, 그리고 장차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마귀를 불못에 던질 심판의 권한, 이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온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떨고 복종하는 심판주, 그리고 성도들을 건지시고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마땅히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손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 역시도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에서 시작돼서 그 아들로부터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가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에 대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까지도 그 아들 안에서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복들을 그 아들의 손을 빌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은 다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3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라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들만의 예수,
라는 이러한 성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서로 대립시키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은 곧 믿는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란 한두 가지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는 전적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희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저희 주인이시고 왕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희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나 죽으나 이제 제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시라면 이제 나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다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나 자신은 온전히 다 맡겨도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독교적 가르침에 동의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그런 좋은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하고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 나의 전권은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 그리고 이제 나의 자아, 나의 주권, 나의 생명을 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내맡긴다는 고백으로서, 그러므로 이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36절의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까지 다 다루게 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너무 아쉽지만 이 36절의 말씀을 간략하게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무엇을 본다 할 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눈으로 그저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즉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 그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서 보게 될 광경은 천국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불타는 지옥의 공포와 끝나지 않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비참함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영원히 생명을 보지 못한 채로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고, 여기에서 이 있고라는 것은 시제상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즉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이 생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의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지금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불행과 슬픔과 어두움과 무거움과 죄와 저주와 그로 인한 많은 비참한 그러한 고통과 애통함, 슬픔이 그 위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이것을 총칭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란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노, 노여움, 복수, 그리고 처벌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만 아마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따로 듣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도 미워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 이러한 큰 호의로서 여겨야지, 마치 그 구원을 아주 당연하고 우리가 마땅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큰 은혜와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이러한 단 하나의 희생, 그분이 온 힘을 기울여서 그분의 전심을 담아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는 바로 그러한 완악함에 응당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과 속히 화목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비록 아직 죽음이 닥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생에서도 그는 생명을 보지 못한 생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죄의 삭시 남아 있습니다. 즉,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고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진노란 결코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주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신 것을 봐서라도 정말 그 진노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 생명의 방편마저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재앙을 맞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자체가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시고 또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그는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는 결코 영원히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그 진노가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한 해 동안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또 깊이 고려하며 또 고민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